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교회를 와서 찬양은 듣기를 좋아하는데 설교는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찬양 시간에는 귀를 딱 열어놔. 귀를 열어놓고 설교 시간에는 손으로 귀를 꽉 막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귀를 꽉 막고 있는데 모기가 여기를 물은 거예요. 모기가 여기를 물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모기 무는 걸 참을 수는 없잖아요. 요 손으로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때리는 순간에 귀가 열렸는데 그 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 바람에 그 사람이 그만 거기서 귀가 열려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때는 모기도 쓰십니다. 모기. 또 선교 이 레포트에 보게 되면 재미난 얘기도 나오는데 아프리카 한 선교사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예배 시간에 늘 개를 데리고 왔어요. 개를 데리고 왔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제 창문이 있으면 창문 바깥에 거기 개를 데리고 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설교를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에 나와서 기도할 사람은 앞으로 와서 기도해라 할 때 이제 예배는 끝난 거니까 앞에 와서 기도하면 개도 꼭 같이 따라와 가지고 강대상에서 같이 기도를 했다 합니다. 개가 뭘 기도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자기 주인이 가서 기도하니까 자기도 옆에 따라가고 그랬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남편이 완악한 불신자였고 아내를 너무나 학대를 해가지고 결국 너무너무 학대해서 그 여인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을 잃은 개가 수요일 저녁에 되면 2시간 어디 가서 나타났다가 돌아오고 주일 되면 10시가 되면 어딘가 사라졌다가 2시간 뒤에 오고 주일 저녁에 되면 어딘가 사라졌다가 2시간 뒤에 오고 그러니까 꼭 그 시간 되면 규칙적으로 사라졌다가 오고 하니까 남자가 하도 희한해서 하루는 따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창문 옆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 늘 거기 앉아있다가 또 설교 끝나면 강대상에 와서 있다가 그리고 이제 시간 끝나면 집으로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참 희한하다 이래가지고 개를 따라서 찾고 다니다가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개도 너무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개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런 경우도 아프리카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도 참 다양하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대단히 다양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의 1, 2, 3, 4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3337 박스에다가 하나만 더 써요. 3을 하나 더 써갖고 3337 그러니까 13, 14, 15는 1차 16, 17, 18은 2차 19, 20, 21은 3차 22, 23, 24, 25, 26, 27, 28은 4차 이렇게 돼가지고 13장부터 시작해서 3337 이렇게 1, 2, 3, 4차 전도여행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16장이다. 그러니까 이건 몇 차 전도여행 때 얘기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네? 2차 때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터키 쪽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제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는데 거기 16장 6절부터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비루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생을 살다가 뭘 하려고 그래 잘 안 되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을 열어주시는 거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드디어 아시아를 포기하고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배를 타고 가서 여러 도시를 거치지만
중요한 도시는 없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운 도시가 어디라고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여기 빌립보에서 보면, 빌립보에서 여러 사람이 첫 번째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쭉 볼 때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그 선교의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자주장사 루디아를 바울이 만나게 됐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루디아는 원래 출신이 어디냐면 서부 터키에 있는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두아디라는 자주색 옷감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이 자주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나라도 비단 이장사 왕서방이 있었는데, 이게 자주색 옷감이 바로 두아디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붉은색에 딱 패션을 갖춘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인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터키 출신이요 두아디라 출신인데 왜 빌립보에 왔느냐? 장사하러 왔겠죠. 자주장사니까요. 장사를 하러 와서 빌립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가 완전히 유대교로 개정해서 유대인이 됐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단지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바울하고 원래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자기 조카 문제 때문에.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그런 의지박약한 녀석을 데리고 다녀야 소용이 없다. 이래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부터는 실라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하고 누구하고요? 실라. 바울과 실라. 근데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에서 막 복음을 전하려 해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제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성 출신의 여자인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도 합세를 했어요. 디모데도 합세를 했는데 중요한 사람은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에요. 기도할 장소를 찾고자 강가로 나갔습니다. 근데 강가에 나가니까 여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여자들은 주로 어디가 모여 있냐? 강가에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죠? 빨래하려고. 그 빨래하면서 이제 온갖 신문에 나는 얘기들 이제 다 하는 거죠. 이 여론을 가장 빨리 들으려면 사우나 가갖고, 사우나 거기 여자들 있는데 거기 가서 들으면 제일 빠르다 그래요. 근데 뭐 남자가 거기 갈 수가 있어야죠. 근데 빨래하는 데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여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조용히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고, 루디아는 예수를 어떻게 믿었냐? 난리법석 치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믿게 됐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고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참 믿음이 좋은 여자였고 자기 집을 개방을 해요. 자기 집을 열어서 바울과 실라를 머물게 하고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밥 다 주고 잠자리 다 줄 테니까 선교의 센터로 쓰시오, 이렇게 강권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비록 장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보따리 장사하는 여인이죠. 그러나 유럽에서 첫 성도가 되는 영광을 안게 됐고, 유럽이 기독교화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였다. 참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누구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16절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사람을 만나요. 어디 놀러 가다가 만났다 그런 얘기가 없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사람을 만나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처럼 잘 맞추는 여종이라 이거죠. 이 여종은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요 마치 개끈 목에다 메고 끌고 다니는 것처럼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자를 점쳐가지고 이익이 나면 자기가 다 챙겼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Way of salvation,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복음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하는 것처럼 구원의 길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진리를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귀신같이 알고 진리를 말해요. 이 여종의 말은 완전히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왜 이 여종을 귀찮아하고 따라다니면서 자꾸 소리 지르니까 그것을 괴로워하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말하는데, 이 여종이 귀신 들렸지만 참 이것만큼은 제대로 한다 이래가지고 이 여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야, 너 한번 나에 대해서 증거해봐. 내가 누구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뭘 전해?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봐라,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냐?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안 했을까?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야, 너 참 귀신 들렸지만 넌 진짜 맞는 얘기 한다 하면서 너 우리 팀으로 들어와라 해가지고는 왜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울이 괴로워하고 나중에는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버렸을까요? 옳은 얘기를 하는데, 귀신이 옳은 얘기를 하는데 귀신도 말이죠, 내가 뭐 틀린 얘기를 했냐, 내가 옳은 얘기 하는데 왜 날 내쫓냐, 이러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 여러분이 바울 같으면 귀신이 그렇게 저항하면 뭐라 합니까? 저는 이거 참 오래 생각했어요. 이게 왜 이랬을까? 그런데 바울은요, 사탄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사탄의 신세를 지고 사탄의 능력을 의존해서 복음 전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사탄의 신세를 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100을 주면 결국은 사단은 뭐냐? 1000을 뺏어가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걸 바울이 딱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바울은 사단의 괴계를 알아요. 사단은 100을 주고 1000을 뺏어가. 100을 주고 1000 뺏어가면 이게 수지 맞는 겁니까? 손해보는 겁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보면 사단의 신세를 지려고 합니다. 요새 그 서양 음악들 보면 헤비메탈 뮤직 뭐 이런 음악들은 그 음악가들이요, 사단 숭배자가 많아요. 그 왜 음악가들이 사단을 숭배하냐? 그러니까 음악가들이 사단을 숭배하면 사단이 뭔가 대중음악의 인기를 끄는 영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감을 딱 받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노래하면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그리고 돈을 벌고 유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수들이요, 대중음악, 우리나라는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헤비메탈 뮤직이니 무슨 이 R&B 뮤직이니 이런 거를 하는 음악가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책에서 읽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음악가들이 이렇게 사단에게 절하고 사단으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음악을 발표해가지고 그것이 참 히트를 하고 그거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얼마 몇 년간은 즐겁겠죠. 그런데 사단이 꼭 대가를 요구한다 그거예요. 요구해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만 짧은 인생 마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약 중독돼서 죽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정신이 이상돼서 죽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굶어 죽어도 사단 신세 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보면 정치가들도요, 사단에게 절하고 예물을 드려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절하고 사단에게 돈 주고 사단에게 백을 쓰고 해가지고 누구에게 있는 어떤 정치권이 내게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정치 권력을 좀 유지했다. 그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짓을 하게 되면 결국 대가가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그 대가를 사단으로부터 사단에게 치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사람들도 참 억울한 일을 당했다. 아이고 내가 참 억울하다. 이건 내가 이 억울한 일을 얻다가 호소할 데도 없다. 내가 이거 너무나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깡패한테라도 호소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조폭을 찾아가서 조폭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조폭 신세를 져갖고 문제가 해결되면 조폭이요, 그 문제 해결해주고 100만 원짜리 해결해주고 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대가가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억울한 채로 당하고 말면 말지 조폭 깡패 신세 지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복음 안전하면 안전했지 마귀 신세, 사단 신세, 악령 신세를 져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사단의 이런 괴기를 알기 때문에 사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적하고 추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귀신이 쫓겨남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보니까 영 점을 못 치네.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뭘 못 봐. 그러니까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해가지고 이 여인을 버리게 되고, 이 여인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쳐먹던 이 여자는 성경에는 명백한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틀림없이 빌립보 교회의 2호 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2호 교인이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점치는 여종의 주인의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발을 착고에 채워 옥에 갇히게 됐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했으니까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런데 이 감옥은 단순한 프리즌이 아니고 던전, D-U-N-G-E-O-N, 지하 깊은 감옥, 빠삐용이 들어갔던 그 감옥이라 이거예요. 지하 깊은 감옥. 밤 12시쯤 되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아이고 ud어터져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쑤시고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런 것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는 밤 12시가 딱 되니까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12시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불길 같은 성시녀 간구하는 나에게.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아이고 이상하네. 우리 같으면 저렇게 ud어 터지고 발이 착고에 차였으면은 참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망할 건데 저 장반들은 밤 12시에 저렇게 찬송을 부르고 그러니 참고 이상한 분들이다. 다른 죄수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호련히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더니 옥터가 진동을 해. 진동. 문이 열려 매인 것이 다 풀리고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걸어 나와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이 일을 타다다닥 한 거예요. 간수는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네.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로 자결을 하려 합니다. 이 사람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야. 아니 뭐 좀 확인해보고 자결하지. 확인도 안 하고 문만 열렸다고 그냥 칼 들어서 자기가 무슨 사무라이라고 자결을 하려고 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죠.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참 문법에 안 맞는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들이요 이렇게 해야지 선생들아. 앞에는 반말하고 뒤에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뒤에는 존댓말하고. 요새는 아주 이런 게 또 유행이에요. 제가 너더러 뭐라 그랬습니까? 뭐 이런 거. 뭐 이런 말이 유행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 간수가 하도 헷갈리니까, 이 간수는 너무나 놀래고 헷갈리니까 이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답을 들었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내가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우리 집은 그냥 도매금으로 같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너의 가족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너 혼자 믿으면 네 가족이 도매금으로 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닌 것이에요. 간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고, 자기 가족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말씀 듣고 믿고,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를 다 씻기고 치료를 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때 빌립보 간수의 집안에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온 집이 다 구원받아서 침례받았으니까 아이들도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줘도 된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추측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교리를 형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애가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간수는 온 집안이 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음식을 차려줘요. 그리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1호 교인은 루디아, 말씀 듣는 중에 조용히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 믿게 되었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이 추방됨으로 제정신이 돌아와서 믿게 되었고, 빌립보 간수는 큰 기적이 동반되어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탄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마는 바울이 선교할 때에 물질적인 후원을 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의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교회를 세워도 아무도 자기들 구원받는 건 좋아도 선교하는데 헌금을 드린 교회는 없었어도 빌립보 교회, 너희 교회는 이 선교하는 일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해요. 그 축복의 말씀이 빌립보서 4:19, 빌립보서 몇 장 몇 절이라고요? 4:19, 5:16 아니고 4:19예요. 빌립보서 4:19가 유명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주어고요, 동사는 뭐예요? 채우시리라. My God will fill, 채우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도 채우시고 축복도 채우시고 물질도 채우시고,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뭘 채워주냐 그러면, 아이고 돈통이 비었네요, 채워주세요. 뭘 채워줄까? 쌀통이 비었네요, 쌀 채워주세요. 뭘 채워줄까? 기쁨이 비었네요, 기쁨 채워주세요. 뭘 채워줄까? 그러면 뭐 평안이 필요하네요,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근데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물질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문영숙하고 결혼해서 이제 내년도가 30주년이 돼요. 내가 올해가 30주년일까 헷갈렸다가 아주 야단 맞았어요. 근데 내년도가 30주년인데 문영숙이요, 제가 총각일 때 전도사였어요. 그때부터 전도사였는데 저를 신방을 왔다고요. 신방 하나 가지고 말씀을 주고 갔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딱 주고 갔는데 그게 빌립보서 4:19,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딴 거 다 까먹고 계속 졸다가 딴 거 다 까먹었어도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채우시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그래도 주고받는 일에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막 드리기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큰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사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하지만 언제나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사용하신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꼭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칼빈주의를 좋아하고 칼빈주의를 설교하니까요, 저보고 빈정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택하고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아주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고 성경을 왜곡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죠. 우리가 할 일이 왜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종이 되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루디아도 바울의 말을 청종함으로 구원받았고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17절에 점치는 여종도 복음이 뭐냐? 구원의 길이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또 32절에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선행으로 복음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선행도 중요해요. 그러나 복음은 말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삶을 살다가 어떤 사소한 상황을 만나든 억울한 상황을 만나든 내가 내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면 막 억울함에 막 마음이 쓰이고 이렇게 되지만은 억울한 상황이든 사소한 상황이든 그것은 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복음 증거하는 기회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돈을 떼어먹었다, 사기꾼이 떼어먹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떼먹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기꾼이 내 돈을 떼어먹은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만날 수 있게 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회를 복음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중에 결국은 다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대한 반응은 복음을 전하면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둘 중 하나죠. 나는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아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둘 중 하나죠.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는 명백히 믿었고 점치는 여종도 믿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점치는 여종의 주인은 탐심으로 인해서 내가 부리던 여종이 전에는 점괘가 맞았는데 이제는 점괘가 안 맞아서 돈벌이가 안 된다. 나의 이익의 소망을 끊어놓은 자가 누구냐? 저 바울과 실라로라. 이래가지고는 고소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시의 관원들 있잖아요.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 보니까 이거 어디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내가 외국인 편들 거 뭐 있나? 공연이 인기 잃을 거 뭐 있나? 다음 투표 선거할 때에 표 깎일 거 뭐 있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지 뭔지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재판도 안 하고 갖다 감옥에 쳐놨다 이거예요. 왜? 자기 표 관리 때문에. 이들은 모두 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인해서요,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 증거자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였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은요,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움직입니다. 무슨 뭘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다 결국은 사사로운 욕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집만을 위해 살고 이렇게 살면 결국 그 인생은요, 가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가 뭘 이용하고 어떤 사람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 백주를 쓰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떤 세력을 얻고 그래도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봐야 결국은 이용한 세력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되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사로운 욕심 가지고 인생에서 높아지고 뭘 해보려고 해도 남는 거 있어요? 쥐뿔 아무것도 안 남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헛된 거라 이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딱 살고 사람 영혼 구원하는데 딱 중심을 두고 살고 어떤 상황이든지 결국 복음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이 되고 우리는 바울같이 참 이 땅에서도 복되고 영원히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사로운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그때 그냥 조금 욕심 때문에 바울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때린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 지금 죽은 지 오래됐죠. 죽은 지 2000년 됐어요. 죽어서 지금 지옥 가가지고 지옥에서 2000년 동안 아주 죽을 고생하면서 지금 아이고 내가 그때 바울과 실라를 왜 감옥에 넣었던 거, 아이고 내가 왜 그때 때렸던 거, 내가 그때 10대 때리고 지금 10,000대째 맞고 있네, 10,000대째 그러고 있을 거라 이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때 감옥 갇혀서 맞은 것 때문에 별처럼 빛나고 하나님께 상 받고 야 그때 맞기를 잘했노라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2번이나 기도처를 찾다가 복음 증거의 도구로 쓰인 것처럼 우리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도록 조율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율. 피아노도요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조율을 딱 해놔야 피아니스트 가서 탁 누르면은 도 누르면은 도 소리가 나지, 조율을 안 하면 도 눌러도 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하고 언제나 조율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입술은 언제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조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은 인간으로는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하겠습니다.